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관전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대할 권한이 없으렸으려니 그러나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소리 지르고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제가 설교할 때 제 개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데 한두 줄을 비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동안 몸과 마음의 쉼을 가지고 다시 교회 사역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직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 힘을 느끼고 또 소중한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기쁨을 다시 갖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사역에서 잠시 물러나서 멈춤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또 생각을 지우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친해진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혼자 시간을 보내고 또 바람도 맞기도 하고 또 땅을 걷기도 하고 사역을 하는 목사로서의 내가 아니라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홀로 되셔서 3년 전에 홀로 되셔서 많이 힘드셨는데 결혼 후 처음으로 또 장모님과 아내와 함께 명절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기쁨도 누리게 됐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계획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 사실 그것은 제가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간담회 시간에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멋모르고 왔다가 금요일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밤 12시에 저를 불러다 놓고 청문회 비슷하게 했던 간담회 시간에 그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대답했던 내용들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나누었던 것들 몇 가지가 이런 것들입니다.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간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일본에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에 맞게 사역하고 그곳에서 열심을 다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해결자로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했고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쓴 뿌리에 대해서, 아픔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해결자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으라고, 그 자리에 있어주라고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제가 오기를 기대하셨다면 오해하신 거다, 착각하신 거다, 저를 뽑지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는 항공모함처럼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 저것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항공모함 같은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경비정은, 날쌘 쾌속정은 여기저기 움직여갈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항공모함처럼 천천히, 그리고 많은 준비와 고민을 거쳐서 방향을 잡는 것이고 꾸준하게 움직여 나아간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목소리 큰 한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군가 뒤에 숨겨져 있는 누군가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방향이 우리의 속도와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쉬지 않고 천천히 꾸준히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직접 키를 잡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항해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더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저는 부목사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돕는 부목사로서 사역하는 각오를 가지고 부임했고 일하고 있고 다시 그 각오를 가지고 사역하려고 합니다. 부목사는 내 철학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의의를 내려놓고 내 뜻을 굽히고 담임 목사의 뜻을 따르고 그 마음을 알아서 함께 교회 세워가는 것에 협력하고 함께 돕는 것이 부목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저는 부목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아는 것에 집중하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찾아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되는, 그래서 그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9월 22일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그래서 취임한 지 꼭 3년이 되는 날입니다.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 빨리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모든 우리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가 없는 동안 우리 부목사님들, 교육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담임 목사 없는 동안 부목사님들이 계속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끊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설교를 계속 부탁을 해두었습니다. 미리 매 주일마다 본문을 정해놓고 심지어 제목까지 결정해놓고 통보해놓고 맡겼습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설교자만 바뀌었고 설교 스타일만 조금 다를 뿐 말씀의 흐름이 이어져 가고 요한복음 말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어서 듣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본인이 잘하는 본문이 있고 본인이 자신 있는 주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본문, 앞에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했던 설교에 이어서 가야 한다고 하는 것, 또 다음 주에 다른 사람이 이어가기 때문에 흐름을 맞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목까지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같이 나누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을 겁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매주마다 예배 동영상을 다 챙겨봤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설교한 거 2번씩 3번씩 다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대견한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고마운 마음입니다. 담임 목사가 없는 자리를 잘 지켜주고 매주마다 설교로 또 매주마다 늘 기도하면서 섬겨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또 전도사님들에게 우리 간사님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같이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기회가 되시면 밑에 자판기에서 커피라도 하나 뽑으셔서 주시면서 정말 고맙다, 또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격려해 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이 힘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셨던 본문이 요한복음 18장부터입니다. 18장부터의 이야기는 어두운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 밝았던 이야기에서 어두운 톤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18장, 19장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장, 19장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제목들 기억하시나요? 18장 처음에 했던 제목이 내가 그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에 나왔던 제목은 나는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조그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는 아니다라고 비겁하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뒤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또 지난주에는 보라 이 사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향한 그 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황제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입니다. 21장인데 이 21장 가운데 18장, 19장 2장씩이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3년 그 생애 가운데 3년의 공생애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하루 이틀 그 시간에 21장 가운데 2장이나 되는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은 26장, 27장, 마가복음은 14장, 15장, 누가복음 22장, 23장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 새벽에 특별한 기도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순환의 장면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이사야 53장까지 그 말씀들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듣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설명이나 해석 붙이지 않고 복음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읽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무런 과장도 없이 아무런 설명이나 해석 필요 없이 아마도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들으면서 눈물 흘렸을 예수님의 그 순환의 이야기를 우리도 함께 듣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본문들 계속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잡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변명하지 않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도망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잡아가라 말씀하시고 오히려 나를 죽여라 말씀하시고 오히려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누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정체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제가 이 내용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대제사장들의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인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로마 황제가 왜 중요했을까? 로마 황제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제사장들에게는 왜 중요했을까? 로마 황제 아래 있을 때 그들의 자리가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 아래 있을 때 그들의 입지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를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 황제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을 때 자신들의 유익을 지킬 수 있으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지키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 로마 황제를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그의 아들 예수를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다 내려놓아야 하니까,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것들 다 빼앗겨 버리게 되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들의 위치를 다 내어놓아야 한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더 헌신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섬겨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그들의 지위가 되었고, 그들의 명예가 되었고, 그들의 생계 수단이 되어버렸고,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왕이 누가 되든 그건 상관없고,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되든 그건 관계없고, 그냥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지키길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든 로마 황제가 왕이든 나는 알 바 없고 나는 상관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내가 먹고 사는 이 문제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7가지의 표적들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일 할 수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겠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보였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많은 표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는 것입니다. 이 표적들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들이고, 이 표적이야말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인데 어떻게 할까?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결정합니다. 그가 메시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그를 내버려 두면 모두가 그를 따르게 되고, 그러면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 다 빼앗아 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로마 황제를 섬긴다라는 이유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로서, 그 유대 공동체 지도자로서 누리고 있었던 특권들, 혜택들, 그 모든 것 다 빼앗겨 버리게 되니까 차라리 예수를 죽여버리자, 차라리 그를 죽여버리고 차라리 로마 황제 밑에서 편하게 지내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이지 않고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빌라도를 통해서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빌라도가 피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협박하면서, 그를 몰아붙이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에 반역하는 겁니다. 이 사람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 아닙니다.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은 진정 자신들의 왕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왕을 자신들의 왕이라고 외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감히 할 수 없는 그 행동들을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을 죽이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들의 손을 통하지 않고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없애버리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왕 노릇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 내가 이 땅의 왕으로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하나님 왕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포도원 농부 비유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누가복음 12장에, 마가복음 12장에, 누가복음 20장에 나타나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포도원을 일구었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어 놓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밭을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서 그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또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이번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내 아들이야말로 존중하겠지,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이자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해버리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렸습니다. 주인을 잊어버리고 있는 포도원 농부들의,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것처럼 생각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시작했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신용하고 있지만 어쩌면 정작 내 인생은 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대제사장들은 그것이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 농부들이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 이어지는 행동은 잡고자 하나, 예수를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성경엔 그들이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구절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찾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대상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고 있는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있는가? 내 말이 통하고 있는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잡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라고 물어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할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까? 여론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만 생각하며 대답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에, 사람들의 반응에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대제사장들이,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대의 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대상으로만, 그 제사의 대상으로만, 성전의 주인으로만, 그들의 온 삶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아니라 그들이 예배하는 안식일에만, 그들이 제사하는 그 장소에만 종교적인 대상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대상을 날마다 염두에 두고 그 대상 때문에 삶이 바뀌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영역에만 가서 거기서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인 대상은 내 삶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복채를 주고 내가 뭔가 헌금을 하고 내가 뭔가 물질을 드리고 내가 뭔가 시간을 드리면 내가 뭔가 덕을 쌓으면 그러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게 되는 것이지 내 인생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종교의 대상입니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이 세상 살아가는 문제는 로마 황제 밑에서 그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법 아래 머물며 살아가고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들의 종교적인 직위를 위해서 필요할 뿐이고 그것을 따라갈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만 섬기는 것입니다. 종교의 틀 안에서만 종교적인 장소 안에서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들의 삶은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쳐다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인 시선을 의지하면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시작했지만 그 기쁨 가운데 시작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은 그냥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밀어넣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 두려워하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은 왕이라고 찬양하고 예수는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왕이라고 하는 고백을 이 예배당을 떠나고 나면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찬양하면서 그것은 예배하는 시간에만 교회에 모여 있을 때만 교인들을 대상으로 일할 때만 성공하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내 직장에서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고 하나님은 주일날만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나머지는 이 세상 법칙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기업을 하는 것은 내가 가정을 꾸리는 것은 내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로마 황제를 섬기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3년 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해결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모습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에게 차마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그렇게 큰 문제인 줄 몰랐습니다. 많은 문제들인데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되시겠습니까? 그때 저도 어떻게 이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해결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결자를 원한다면 잘못 부르신 겁니다. 저는 해결자 아닙니다. 제가 온 것은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함께 있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것 같이 보고 그 자리에 함께 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조금 안정돼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엇인가 풀려가는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내가 해결하고 있구나. 그래도 내가 있으면서 무언가를 풀어가고 있구나.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해봐야 되겠다. 좀 더 잘하려고 힘쓰게 되고, 좀 더 빨리 해결하려고, 빨리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풀어보려고 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왜 빨리 달라지지 않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들이 나타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돼야지? 왜 이것들은 안 되고 있지? 해결자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해결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에게 맡긴다라고 시작했는데, 그냥 나는 머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들어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해결자이신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이제 다시 내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왕으로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다른 교인들이나 종교인들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도 모르는 사이 들어갔던 힘들을 다 빼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왕이 아니라, 찬양할 때만 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비즈니스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부부관계에도, 자녀와의 관계에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왕 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보다 속편한 삶이 없습니다. 늘 배부르고 등 따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늘 건강하고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막막하고 답답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찬양을 할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배할 때 이 찬양을 늘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 임재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 은혜와 감격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여 오셔서 하는 것,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 이곳은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좌정하셔서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고, 내가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현장이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가정이고, 내가 그 인생이 책임져 줄 수 없다고 안타까워한 우리들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 24시간 우리가 호흡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 세상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에 따라가고 세상의 능력에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관대로 따라가지만, 나는 그 길 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 땅에 살아도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왕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에 왕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간에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그냥 교회에만 계시고 나의 종교적인 생활에만 이용하고 그냥 내 마음 편할 때만,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만, 내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왕이라고만 불렀던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자꾸만 세상은 우리에게 로마 황제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이렇게 있는 것,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로마 황제를 따르는 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